기도드리겠습니다. 한없이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태초부터 지은 바 됐고 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받고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로운 이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안식일을 생각하고 마음에서도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이렇게 평범한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멘. 이렇게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주님이 경영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하루하루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간증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멘. 지금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건축 앞에서 저희들이 한 영혼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아멘. 교회 반석 위에 우뚝 세우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의 뜻과 함께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모든 일정들을 다 무난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이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놓고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을 때 구원을 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늘의 소망에서 모든 결실을 맺고 또 맺고 저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위에도 건강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증거로 믿고 저희들이 오늘 또한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방언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팸플릿을 배우시겠다고 귀농한 한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교단이 어디에 소속돼 있냐, 어느 교단에 소속이 돼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저희들은 독립교회입니다. 교단으로 굳이 말하자면 저희들은 독립교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주의를 지킵니까? 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저희들은 5가지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있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몇 번 주고받다 보니까 이 부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귀농해서 농사만 지으시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뭐 전도사가 됐든 아니면 교회에서 중역을 맡고 있든 아니면 목사님이시건 어떤 느낌 자체가 그냥 보통 부부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그 중요한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좀 드렸더니 당신은 주의를 지키지만 반박을 하시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 유튜브에도 좋은 내용이 올라와 있고 한번 김명은 박사님 그 내용을 찾다 보면 안식일에 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설명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마다 2개의 안식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언제 부활하셨는지 그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드렸더니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반박하는 마음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은사지 그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은 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도 성령을 받았고 우리 집사람도 성령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모두가 다 받는 것이지 뭐 이렇게 특별히 방언 말하는 사람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한 2가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당신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뭐 누군가가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성령을 받은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 말씀이 그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가 한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정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모든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때요? 어느 누구 하나도 어떤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이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심지어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묻죠.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믿을 때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그 성령이라는 존재 자체도 듣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세례를, 올바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고백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물러서 거듭나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 세례받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 약속하신 성령이고 때가 되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 중에 하나, 방언을 말하는 건 은사 중에 하나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시길래, 그러면 그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마술사 시몬이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하죠? 돈을 들여서 그 딱딱 안수의 성령을 받는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 돈을 주고까지 그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살려고까지 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은 말씀은 못 하시지만 좀 언짢은 마음이 들으셨는지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이렇게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외국어 방언이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그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들려드렸어요.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듣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여차여차한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 뭐 외국어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그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얼마든지 외국어 어학당 같은 학원 같은, 또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 기기가 다 발달을 해가지고 그 속에 뭐예요? 그 하나의 언어 체계만 집어넣으면 얼마나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냐. 오늘날에는 그러면 그런 그 외국어 그 지금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필요 없고 과거에만 필요해서 한시적으로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얘기하다가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게 됐습니다. 참 팸플릿을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는 아예 전화를 주시라고 했는데 전화도 안 주시고 이렇게 더 이상 못 뵀어요. 어찌됐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저희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지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그러냐고 하다가 내가 믿고 있는 성령에 관한 사실을 이야기도 못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히 알고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은 구원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물은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죄 씻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때 성령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고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들은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 차원에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령을 받는 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이 돼 있어서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예언이 안 돼 있고 그냥 그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방언을 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또 사령의 역사인지 이거는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성령은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 예. 구약시대에서 줄기차게 예언을 해왔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성취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떠나실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무부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다. 기다려라. 떠나지 마라.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볼 때 성령을 받는 것은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줄기차게 예언됐던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성취가 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고 23절하고 건너가서 28절에서 3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네, 3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31절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이죠. 어디에서 이게 인용이 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인용된 말씀이고 6째 인을 뗐을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거하고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저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게 요엘 선지자 때. 네, 영을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14만 4천인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언제 내리나요? 10월경에 내립니다. 그래서 그 여름 때 동안에 땅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지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10월경에 돼서 우기가 시작이 돼요.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해서 그 딱딱한 땅을 촉촉히 적셔주면서 파종을 하는 그 씨를 뿌리기에 적당한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비가 내려요. 이게 먼저 내리는 이른비입니다. 그 이른비가 내리고 나서 이제 쭉 10월경에 이른비가 내리고 나서 땅이 촉촉해지면 막 이제 그 파종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4월경에 딱 가면 이제 비가 한 번 더 내립니다. 이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는 뭐와 관련이 있냐? 수확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수확이 잘 되냐 못 되냐는 이 늦은 비가 잘 오냐 안 오냐 이거에 따라서 수확이 많고 적고 또 그 곡식이나 아니면 모든 과일들이 기름지냐 기름지지 못하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같이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걸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 이른 비는 언제 내렸습니까? 언제 내렸어요?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이른 비는 언제 내렸어요? 네. 여러분 사도시대 때 이게 처음으로 성령이 내린 거잖아요. 단비가 내린 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단비가 내린 이른 비는 사도행전 2장 거기에서 내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늦은 비는 언제 또 내렸습니까? 북미를 중심으로 미국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1857년, 58년 이때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던 그런 때예요. 교회에 이런 그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방언을. 그래서 이 사건이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순절, 그 사도행전 시대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 운동이 이 19세기에 이제 북미에서부터 일어나면서 이제는 오순절 운동, 성령 받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고 이제 그 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 운동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그때 받았던 성령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뭐 오순절 운동, 오순절주의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의 큰 조류가 형성이 돼서 오늘날 저희들도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의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 그 방언 운동이 어떤 그 신학자 많은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신학자가 그 EBS 뭐 이런 데 나오셔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 들은 걸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외국어 방언을 주셔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외국어 방언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 방언을 그게 그렇게 필요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 늦은 비를 이렇게 주셨을 때에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셨다면 그때 당시는 외국어 학원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면 누군가에게 가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또 배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국어 방언을 굳이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방언을 말하게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언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방언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행해져 온 이 방언이 고린도전서하고 14장 2절하고 사도행전 2장하고 1절에서 나타나는 방언하고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방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방언의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그 기도를 해도 스스로 그걸 알아듣는 자가 없다. 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내려져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그 사도행전 2장 때에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 뉘앙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진실한 성도들에게 그 방언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겠죠. 놀라운 능력을 내가 귀로 듣는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만 들어도 내가 감동이 되고 아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오늘날에도 있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그냥 말씀으로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자기의 언어로 들렸다고 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비적인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높임을 들을 수 있는, 참 이거 우하고 방언이 여러 사람이 섞여서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는데 그것을 내가 태어난 나라의 방언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그 우하는 모두가 섞여서 기도하는데 각자가 자기의 나라의 방언으로 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비적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순간에 그런 역사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바울 사도의 말처럼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개개인은 자기가 그렇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높임을 내가 듣는 그런 말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방언은 어떻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방언에 대한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약속한 그 예언의 성취가 곧 뭐다? 이게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란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장차 너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그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그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그 보혜사,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는 뭐예요? 중간에서 대신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퍼. 나를 위해서 중간에서 돕는 이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같은 존재, 변호사와 같은 존재, 그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남기신 부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을 기다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면단이 못 되어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때요? 예언의 성취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며 이게 성령은 무조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아주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세례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세례가 없었어요.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이제 세례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가 제자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이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성령 자체가 없었어요. 성령이 안 계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니까 계시죠. 근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때요? 모든 이에게 다 주십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그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성령을 먼저 받고 하루라도 더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내 삶 속에 그 영향력이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고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로라고 하니까 거기 120명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막 다른 언어로 막 이야기할 때 한국어 부려 있고 영어 부려 있고 뭐 브라질어 뭐 또 그 어디예요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포르투갈어 뭐 하여튼 그런 많은 언어들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것들은 다른 방언들로 다른 말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그 방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텅스로 되죠. 텅스. 혀가 텅이잖아요. 텅. 그래서 s를 붙여서 텅스 하면 다른 언어들로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그냥 혀의 떨림 현상, 텅스 이걸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꼭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저 해석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돼요? 외국어 방언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 그러면 오늘날에는 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두 거기 있는 120명이 다른 언어들로 말했는데 오늘날에는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할 필요가 사실 오늘날에는 없어진 거예요. 요즘에 뭐 팝하고 뿐만 아니라 뭐 AI가 발달이 돼서 어때요? 그냥 상대방 언어를 이렇게 핸드폰을 켜놓으면 들어왔다가 내 말로 이게 번역이 돼서 말로 통역이 되죠. 번역이 되고 통역이 되고, 그리고 내가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언어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어느 나라에 가도 그 언어가 다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한 것이,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한 것, 가장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방언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방언이에요. 그걸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거는 완전히 이상한 교회죠. 그래서 그 방언을 말하는 저 자체가 그냥 외국어 방언이고 은사로 저 때만 한순간 필요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성령이 아니거든요. 계속 예언돼 왔고 그것을 성취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도 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다른 언어들로 얘기했다는 것은 방언의 은사가 다른 언어들로 외국어로 말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한 선생님이 어린아이가 다쳐서 학교에서 당신의 영어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 방언으로 기도해 줬다, 이런 라디오에서 그런 그 묻고 대답하는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국 사람이면 어린아이가 다쳤으면 한국어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것이 더 은혜롭고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굳이 외국어 은사를 받았는데 영어 방언으로 기도해 줬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서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언어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미국어 방언을 받았다, 영어 방언을 받았다 했는데 우리 한국 아이가 다쳤을 때 영어 방언으로 기도해 줘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외국어 방언이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외국어 잘해서 복음 전할 것 같으면 성령이 뭐 얼마든지 외국어 학습이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미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은사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참 저희가 믿고 받은 성령,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목적이 있는 거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참 신기하네. 이게 돈을 주면서 나도 이런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사고 싶습니다 하고 사도들께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신앙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굳이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고 한 것이지, 그냥 신앙 고백만 내가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몬이 살려고 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살려고 시몬이 돈 주고 나도 그 능력 주세요 그랬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부류의 교회가 있지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교회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교회는 거기서는 은혜가 빠진 거예요. 정확한 성령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앞부분으로 한 번만 더 전으로 가주시면 여기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현상의 축소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때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음을 통해서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 물론 놀라운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처럼 성령을 받았을 때 놀란 것과 이방인들이 믿었다고 해서 놀라는 것과는 좀 차원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그 성령을 받은 거니까 놀랍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만 가지고 놀라운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이들이 똑같이 받아서 너무 놀랐다.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이들도 역시 방언을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도 방언을 말하더라. 이방인들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방언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랍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이 높임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신실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하는 표현과 이 표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들어라 해서 그 언어로 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하신다 이런 높임을 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 모두에게라도 차별 없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었다고 저는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것이 또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꼭 돌아가야 돼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성경의 각 부분에서 이렇게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이야기한 그 부분도 보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보고 놀라울 수밖에 없으니까 돈 주고 살려고 한 거죠. 자,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여기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것을 보면서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강한 불과 같이 뜨거움 속에서 역사를 하셔서 모두가 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다 말을 하게 됐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이 기도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것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교회만 열심히 다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그것이 성령의 정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이것이 오늘날 뭐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 비밀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 영이 나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이게 성령이고 그래야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지 그 성령이 그냥 내가 뜨겁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성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헬퍼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내가 영으로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내게 부어주신 성령, 약속되어 왔던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신 역사가 내가 영어로 말할 때 나를 위해서 비밀을 말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방언을 하나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방언의 목적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 비밀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내 속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강구하시는 거예요. 대신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안 믿는 자들이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그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을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지만 믿는 자들,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세술에 취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 지금 말씀 올려준 대로 보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아침부터 세술에 취했나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 우하고 기도할 때 이 사람들 미친 데 아니야? 아침부터 술판을 벌여서 세술에 취했구만 이래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을 말하는데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애통하고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신다고 얘기했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방언으로 비밀한 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방언의 특징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것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쳐주고 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됐죠.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때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만의 방언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보세요.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이 돼요?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 그 모습을 보면 누구에게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것은 그것은 제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항상 두 가지로 기도하죠. 네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니 마음으로도 열매를 얻고 영으로도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방언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헬퍼니까 그것을 더 깊이 아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영의 기도로 방언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나에게는 유익해요. 왜? 나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덕이 세워져요. 근데 내가 막 기도해도 안 믿는 자들이 와 있거나 아직까지 뭔가 믿음의 깨달음이 없는 자들에게 왜 저런 기도를 계속하지? 저 기도에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뭐야?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줄지언정 방언을 통해서는 어때요? 상대방의 덕을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자신이 아닌 교회의 덕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뭐가 있을 때? 방언에 통역의 역사가 있을 때. 그거는 이제 은사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통역이 따르는 이런 방언을 하는 그런 그 분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을 막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통역을 합니다. 방언 통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방언을 말하면 이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것인데 옆에서 그것을 통역을 해주면 그 통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요. 덕을 끼쳐요. 이게 방언 통역의 은사고,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이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은사일 수도 있고 모두 되는 거예요. 성령 그 자체, 성령을 받은 그 증거일 수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통역의 은사가 일어나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차서를 따라서 해라. 그냥 막 방언을 말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어나서 막 통역하려고 하지 마라. 질서 있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할지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또 통역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교회의 덕을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뭔가 교회에 어떤 필요를 끼치고 싶고 덕을 세우고 싶은데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나의 자체에게만 덕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랄 때 통역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통역하는 자가 나타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는 있지만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관한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정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약시대만 있고 지금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곧 그 이방인들도 받은 그 방언, 곧 이것이 방언을 말합니다라고 얘기까지 했고,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까지도 얘기했고,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그 성령 받는 것을, 그 보고 듣는 이것을 사기 위해서 돈까지 지불하려고 했다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고,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은 하루빨리 성령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이미 받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충만이 안 오면 그냥 빌빌빌빌 하다가 뭐 이게 성령 기도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끝나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가도 참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 생활이 돼버리면 신앙인의 그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십자가와 그 하늘의 모든 보화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 진리를 보존하고 또 우리의 자녀와 그 이웃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안식일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려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과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 또한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도자들과 이른 양들,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군산 참빛교회로 그들을 보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진리를 전하며 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식이 다 할 때까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일을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